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승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승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져진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올바른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즐거울 일이 못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 즐거움을 뭘로 바꿔라? 슬픔으로 바꿔라. 근심으로 바꿔라.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어떤 슬퍼할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 잘못 알면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하죠? 질문 같아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여기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그렇단다면 이 질문 가운데 있는 얘기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청년이 그 행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기는 힘들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얘기예요. 우리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었어요. 성년의 날이 있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날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이날도 상관이 없고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성년의 날도 또는 부부의 날도 그런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게 우리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 우리가 좀 더 뜻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삼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서 사는 생활이 오늘 우리의 청년이 바른 삶을 사는 생활이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얘기해요. 깨끗하게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에서 살아야만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비결이다, 길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이건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서 사는 생활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네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사는 생활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살거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아주 행동을 물론 바로 살고 바른 방식의 태도를 가지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삶의 그 모든 생활을 두었습니다. 욥기서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긴 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25편 욥기 25장 4절에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정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이 본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참 정결하겠냐 할 수 있느냐 그러고 얘기해요. 자, 욥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뭔가니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시편 저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나는 그렇게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모두가 사는 모든 생활이에요. 요즘 세대에 뭐요? 요즘 참 두려운 일이 있죠. 묻지마 살인 때문에 결국에는 전 국민이 드러나고 있고 청년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강남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전국에 그랬고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부산에서 낫을 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옆에 시민이 그것을 제압해가지고 다행히 그것을 막았죠. 그래서 다행히 세포장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단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얘기를 했어요. 언제요? 말세를 얘기할 때마다 말세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말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들이 악해져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에 그래요. 점점 악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사탄은 역사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도 아볼론 아바돈 시대예요. 파괴하는 시대예요. 모든 걸 파괴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로 지금 현재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아니면 언제 어디 있든지 어디 있는지 그 모든 생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생활 가운데 사는 게 오늘 세상이에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세상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그래서 생활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가지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은 이 시편 저자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방법 그런 모든 생활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살지 못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6,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랴 그랬어요. 그런데 죄와 상관된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말씀인데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나는 참 잘못이 없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시편 저자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여러분들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죄와 상관된 잘못된 부정한 이런 모든 생활에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큰일이지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에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속에 내 마음 머물러 있게 그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이게 주의 진리 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리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동로부터 나를 빗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간구하는 얘기지요. 간구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서 맞추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간구가 오늘 여기에 주의 말씀을 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주를 찾아서 오니 하고 얘기하는데 뒤에는 뭔가 하니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얘기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내가 얼마나 전심을 기울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나가 주 앞에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활이 정말 그럴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보다도 세상의 모두가 되니 여기 뒤에서 이제 말씀이 좀 조금 되겠지만은 나는 어떤 것을 기준해서 살고 있느냐 얘기예요. 요즘 사실은 강단에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아까 이제 말씀 속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말씀 가운데는 구역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요. 뒤에서도 또 비교된 말씀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구역 성경으로 전의 성경으로 전부 돌아가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왜요? 잘못됐으니까. 번역상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이건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신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인위적인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성경 번역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점점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기준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예요. 간구를 하는데 이번 간구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싸우니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얼마나 좀 전심으로 얘기해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행위라도 옆길로 타락된 길로 잘못된 길로 삐뚤어가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오니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거기서 조금 더 이탈되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어떤 생활에서든지 거기서 행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있기를 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결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명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비고의적인 잘못도 포함한 모든 얘기예요.
피고의적인. 그래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조금 더 떠나지 않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 가져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초점 맞추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두세요. 내 중심 전체를 거기다 두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이탈된 내 마음속에서부터 얘기해요. 전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전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목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고,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심과 뜻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바로 현세와 내세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이처럼 아주 그런 시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를 16절까지를 쭉 말씀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두었어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어요. 전심으로 잡고 그 말씀 지킬 따릅니다.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그를 찾았습니다. 내가 금형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늘 생각해 보세요. 읽고 암송해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마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아 그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면 마음의 말씀, 말의 말씀, 행동의 말씀 그러면 형통하다고 그랬어. 평탄하다고 했어.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가 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적당하게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뭐 신학자들이 뭐 성서학자들이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수석가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저러내놓고 그럴 것이야.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걸어가면 걸어간 많지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제 얘기했죠. 12장 14절인가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열에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수술해서 새 사람 만드는 역사가 있다. 여기는 말씀 마음이 간직했다. 간직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강조하는 본속이자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속에 생생하게 간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얘기예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보지요, 한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앞에서는 어떻게 정결하게 살겠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만드는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그래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를 도로 하지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지요. 어떤 죄라도 이제 함부로 못해요. 경찰관 안 해요. 사법관이 안 해요. 다만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으면 함부로 어떤 생활을 못해요. 자,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두셔서 우리를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으로라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을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지 못하지요.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뭔가니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오늘 그것이 범죄치 않기 위한 자기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됐고 그런 생활과 우리의 생활이 그런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누가 보지 않아요. 누가 아무도 안 봐요. 그래도 양심적으로서라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러면서 결심을 참 했어요. 그것이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엊그제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폐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환경 때문에 했어요. 그분이 반지하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때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그분이 폐가 좀 약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읽던 성경을 많이 못 읽는데 그분의 성경을요 굉장히 속독으로 많이 읽는데 한 달에 구약성경 한 권을 읽고 신약성경 3독씩 한 달에 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저 성경 속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행복스럽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요? 여러분들 알면 어느 정도 알아요? 구약성경은 알아요? 신약성경은 알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 아세요. 어떤 때요 성경이 있다가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걸 여러분들 느끼세요? 읽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살아 움직여 능력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읽으면서 생각할 때, 야, 이렇게 귀한 이 진리가 이것이 내 것이다니.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 찬송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저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 200장인데 200장 말씀 여러분들 또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릅니다. 입으로만 부르고 가사로만 부르고 또는 곡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 생생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유를 깨달아야 그 말씀 속에 살리요. 그리고 주의 윤리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얘기하죠. 두 번째 간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온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간구하죠. 가르쳐 주소서.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원어로 보면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소를 고삐를 잡고서는 소를 훈련하더니 아주 굉장한 훈련을 시키듯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진리 속에 두시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의 진리로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훈련을 해서 단련해 주소서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 교회를, 그 계명을,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의 교도를 선포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선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움같이, 뭘 즐거움같이? 여기서 14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입에 모든 교회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 13절이 그랬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하고 있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도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같이 내가 즐거워했다. 무엇을 즐거워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나는 그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즐거워함같이 나는 그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역성경에서 얘기한 얘기를 보면 주의 도를 얘기했어요. 그 말씀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생활을 원하지요? 우리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거 보세요. 시편 1편에도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하냐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2절의 말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어디든지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서도 여호수아 1장에도 얘기하고 모두가 그런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이게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활이 형통하다. 어디 가든지 그만치 즐거워한다. 물질을 즐거움같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물질을 즐거움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만치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 즐겁습니다. 이만치 우리의 생활이 그러해야만이 되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좋아하지요. 근데 재물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즐거워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의 길들을 주의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여기서 주의 말씀은 즐거워한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랬는데, 구역성경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사는, 오늘 그 진리 속에 사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주의 율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말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그랬단다면 이게요, 청년이 무엇을 얻어서 그 마음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 지킬 따릅니다. 그저 지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